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요나가 불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절에서 11절은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내용을 보면 참 사람의 감정이 참 변하기가 쉽구나. 그리고 생각이 잘 변하지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요나가 순종은 했습니다. 이제 가기 싫은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 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회개의 복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통치자들이 조서를 내려서 온 나라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음식을 먹지 말고 금식하며 나아가기를 조서를 내렸죠. 온 나라가 이런 사례를 지금 이스라엘에서 보기가 힘들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성읍 동쪽에 가서 초막을 하나 짓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회개 부흥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복받는 이런 것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것들을 어떻게 되져버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들여다볼 수 있어요. 오늘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은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2절 중반절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런 신앙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너무 좁다는 거죠.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고 들어가 보면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시야가 좁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게 바로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남의 눈에 있는 뭐는 보고 티는 보고 자기 속에는 뭐는 못 보고 들보는 못 보고 그런 모습이 여기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잘못된 신앙이 사도행전에 내려가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이방인 전도하기를 기뻐했어요? 꺼렸어요? 꺼렸습니다. 요나하고 별반 차이가 없네요. 근데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세상 밖으로 나아가 버리죠. 바울에게는 이 2절 중반절에서의 말씀이 딱 맞아요. 이 바울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세상 어떤 사람도 살려내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극악무도한 사람도 다 살려낸다. 이게 바울에게는 이 말씀이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열매는 다 틀려요. 열매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오늘 이제 2절 중반절에서부터 읽어드렸으니까 분명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누구한테만요? 모든 사람들에게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누구든지 바울에게는 이 말씀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감옥에 갇혔어요? 다 죄수들만 있어요. 전부 다 죄수들. 그런데 거기에서도 살리지 못할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소수의 특정한 이들을 위해서 이런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는다. 자신이 지으신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셔야죠. 그래야 우리를 선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런 말씀까지 고백하면서 3절에 이렇게 요나가 고백을 하죠.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런 말씀을 보면 요나의 심정, 입장, 괴로움, 왜 이렇게까지 할까 요나가? 적국의 나라의 수도에서는 사람들이 막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기뻐하지 않고 이렇게 오히려 이러고 쳐다보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할까?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아수리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많이 당했습니다. 아주 적의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놈 왜 그럴까요? 우리하고 우호 관계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미국이 우리한테 잘못하고 실수해도요, 우리는 절대 미국 떼국놈 이러지는 않잖아요. 네. 우리나라 이 보수는요, 미국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아세요? 미국 없으면 큰일 날까요? 그럴 환경이긴 하죠. 그런 처지이긴 한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먼저예요. 이 미국을 하나님처럼 믿어버리면 하나님 미국 치십니다. 절대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의지의 대상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북쪽 이 아수르가 얼마나 미운지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밀고 내려와 가지고 다 걷어가잖아요. 사람들 막 쳐서 죽이잖아요. 이렇게 죽이는데 그걸 눈뜨고 봤다고 하면 생각해봐요. 자기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칼 맞아서 죽고 창 맞아서 죽고 그 다음에 모아놨던 거 다 빼앗기고 거덜나고 이런 상황을 직접 경험했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님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대상이 우리 집에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가족들 생명도 걷어가고,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래요. 지금 그거거든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 꼴 보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해요. 웬만해서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원수한테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래도 입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님이 눌러대면 가요. 그리고 가서 순종합니다. 이 요나처럼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상처가 있을까, 요나에게.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전도하기 싫은 사람도 전도해야 돼요. 저 사람 되져버렸으면 좋겠다, 이 사람도 전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봐보세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시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다메섹이 왜 갔어요?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오게 넘기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죽이는데도요, 눈 하나 깜짝도 안 했어요. 사울은 당연시 여겼다 그랬어요. 당연시. 그런데 그럼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사울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잖아요. 개종을 했는데도 떨잖아요. 그 말 안 믿잖아요.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 눈으로 볼 때는. 근데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만나주시잖아요. 왜? 그 사람 전도할 사람이 없네. 무서워가지고 피해 다니기나 하지 그 사람 전도할 작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있을 텐데. 우리 교회는 전도 특공대 대원들이 워낙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전도를 하니까 우리 교회 오셨으면 보낼 사람이 많았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오셔서 만나주시고 영혼 구원시켜 주시잖아요.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절대 회방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끝까지 회방하면 하나님께서 뽑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와 또 타인에게 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답변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5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에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아래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이 심보가 참 고약하죠. 저것들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제발 복음 영접 안 했으면 좋겠다. 저것들 그냥 한결같이 복음 영접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으니까 나한테, 저 사람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한다, 재앙을 내린다, 요 말씀도 들었으니까 그게 이제 또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랐으니까 반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그냥 이참에.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냥 이참에 그냥 하여튼 그렇게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이런 심보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박넝쿨 하나를 가지고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거기 동쪽에 가서 망할 걸 혹시라도 기다리면서 있는데 박넝쿨을 예비하셔요. 그리고 그의 머리를 덮어주시죠. 그래서 이 더위의 괴로움에서 잠시 놓이게 돼요. 그래서 박넝쿨로 인해서 참 기뻐해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남 망하기를 기다리면서 박넝쿨 하나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러고 살아요. 안 그러신 것 같지만. 그런데 7절에 봐보세요. 동시에 하나님의 작업은 뭐를 또 예비하셨어요? 벌레를 준비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8절에 또 뭐를 준비하셨어요?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죠. 하나님이 기쁨도 주시지만 그 기쁨도 순간 걷어가요.
근데 메시지는 뭐예요? 이 박넝쿨 하나 너 소중하게 여겼지? 그런데 이게 딱 죽으니까 어떻게 되냐? 너 굉장히 기분 나빠하잖아. 너 죽겠다 그러잖아. 어느 정도 죽겠다 그런지 아세요? 8절 중반전에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박넝쿨이 탁 사라지니까 햇볕이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그만한 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참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셔요. 9절에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고집이 어떠세요? 네, 고집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우리를 써주고 계신다는 게 신묘막측하다. 참 성품 뭐하게 거시기한데 참 이런 우리를 써주신다. 오늘도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새벽기도 드리니까 남들보다 훨씬 낫죠. 기도 안 하시는 분보다. 근데 성품이 얼마나 못났어요. 너무너무 부족한데 그래도 요나를 안 버리시고 하나님은 써주셔요. 이런 우리를 써주실 때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써주실 때 기왕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로 쓰임받으세요. 써주실 때 이렇게 새벽기도 불러주실 때 이때가 기회다 하고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 제목 주실 때 이때가 기회이다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더 많이 하세요. 기회를 주실 때가 복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딱 얘기하시죠. 10절에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많이 바쁘죠. 많이 바빠서 하나님의 일에 시간 많이 못 드려요. 말을 이렇게 하니까 옳은 것 같죠. 세상 말이 반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일에 너무 일에 바쁜데 하나님 일에 순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죄송합니다. 이런 신앙이 맞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진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아까 제가 예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 속에 들어가고 바울 속에 들어갈 때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는 바울 같은 사람 때문에, 그런 사람 때문에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바울처럼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바울처럼 세상에 나가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본업이어야 된다. 본업. 그리고 이런 요나의 마음 속에 그런 내 처지나 내 입장 품고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속에 나아가시면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세상 속에 나아가실 때 꼭 기억하세요. 2절 중반절에서부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재앙을 떠나서 구원받아 복받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구나. 이런 일에 참여하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물, 일천 번제의 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서 주옵소서.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하여서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귀한 종 담임 목사님 이 새벽에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상한 다리를 깨끗하게 고치사 속히 완치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속히 단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에 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들으사 교회와 성도들과 또 목사님의 개인과 삶에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